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6절로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6절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죽은 자와 산 자,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인간의 지식,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연구의 대상도 아니고 오직 믿음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물론 많은 지혜와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좋은 이정표는 되지만 세상살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대하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하늘나라에 대한 사고방식을 갖지 않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그렇습니다. 세상을 어디를 가도 들을 수 없는 말이고 또 세상 살기에 바쁜 사람들에게는 전혀 관심도 흥미거리도 되지 않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본문은 한마디로 말해서 크리스천들이 누리는 은혜가 어떤 것이고 은혜 받음의 증거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안다고 하고 은혜를 받은 증거가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혀 성경적인 은혜가 아닌 것을 은혜다라고 착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간증이라고 하는 이 귀한 사역을 통해서 말하는 은혜를 들어보면 어찌 보면 극적인 또는 드라마틱한 연출된 사건을 가지고 은혜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돈 100만 원이 필요했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채워주시더라. 또 엄청난 사고 가운데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하나님이 돌보심을 느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또 듣는 사람들도 감동을 받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자신에게도 그러한 드라마틱한 순간이 또 그런 은혜의 체험이 주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결국 이러한 사람들이 기대하는 은혜는 자신들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증거도 역시 신비적인 체험으로 생각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진다든지 눈물이 솟구친다든지 감정이 북받쳐 오른다든지 이런 체험을 가지고 은혜 받은 증거로 생각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들이 과연 은혜로 다가올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찬송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 찬양을 보면 예수로 나의 구주 삼는 것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신 것이 뭐라고 했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찬송일세. 이렇게 해요. 근데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예수가 나의 구주됨보다도 이런 스펙타클한 사건들, 내 생활 속에서 일어난 드라마틱한 일들을 가지고 간증을 하고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은혜와 그 은혜의 증거가 무엇인가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알고 돌아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에는 죽는다는 말, 또 산다는 말이 나오고 있죠. 죽고 사는 이것이야말로 기독교 또 십자가의 오묘한 진리이고 비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진리와 비밀을 이해하지 못하고서 예수를 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라 말씀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게 된 동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1절의 말씀 때문이에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이 말은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를 더 많이 받고 은혜를 더 많이 알 것 아니냐, 반문의한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답이 2절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런 말씀이죠. 지금껏 사도 바울은 율법이 아닌 믿음을 계속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믿음조차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어진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을 무시한다는 것은 결국 인간의 모든 행함을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내려놓음이라는 찬양을 했지만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비워내는 거예요. 즉 인간의 행함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구원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증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지 결코 행함으로 증거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듯 우리가 인간의 어떤 행함을 부정할 때 불평을 갖게 되고 노골적으로 시비를 걸게 되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만 있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다 하신다는 말에 그냥 불만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교회가 되겠느냐,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겠느냐, 부흥하겠느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봉사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 교회가 어떻게 유지되고 목사는 또 뭘 먹고 사느냐, 이런 생각까지 포함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 아주 타당한 말 같지만 이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타당한 말일 뿐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결코 타당치 않다. 지독한 불신앙적인 말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면 교회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은 날마다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활동을 정면적으로 무시하는 것이에요. 물론 헌금을 안 하고 봉사를 안 하면 교회가 어려워지겠죠. 그러나 문을 닫는 것은 내동교회지 하나님의 교회가 문을 닫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함이지 목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유람선에서 흥겹게 노는 것처럼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설교가 계속 오직 은혜만 강조하고
행함을 무시한다 하면은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자기의 의를 통해서 자기의 행함을 통해서 교회가 더 교회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목회자는 행함을 무시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생활을 걱정하는 의도까지 포함된 설교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시절에는 정말 그런 노골적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절의 말을 하고 그에 대한 답으로 2절부터 계속해서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아주 어려운 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죠. 보통 이러한 구절을 대할 때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십자가에 대한 모든 이해를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감사하는 것이 십자가에 대한 모든 것으로 여긴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십자가의 전부라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긴장하고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오늘날 교인들이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고난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알죠. 오늘 본문은 그 십자가에 대한 그러한 오류, 그러한 잘못된 생각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6절에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것을 말하고 8절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고난의 현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인 우리 자신들이 죽어야 할 현장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나의 죽음이 없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으로 십자가를 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다 할 수 없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 교인들이 오해하는 것이 이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 하고 감사하기만 하면 죄에 대한 모든 것들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여겨요. 그리고 겨우 교회 생활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믿음을 버티고 있는 수준으로 전락시킵니다. 그러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골고다의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내가 여전히 지고 가야 할 십자가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자기 십자가, 즉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그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굳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꼭 십자가에 죽으셔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 굳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번거로운 일을 왜 하셨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다닌다고 할 때 드러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예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그런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견학시킨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일을 통해서 도저히 하늘나라에 맞지 않는 연약한 존재를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착역은 죽음이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면 됐지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필요하느냐 또 거기에 덧붙일 수 있겠죠. 그것은 은혜는 죽음의 현장에서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안다고 해서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돼야 돼요. 네. 요 교회 지나간 사람들이 교회 알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와야 은혜를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실제로 몸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나는 죽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날마다 주님 곁에 십자가 아래 나오는 것이 이것이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그래서 10절 11절을 보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씀도 역시 육신의 몸을 생각하면 사람들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죠. 여기서 말하는 죽는다거나 산다는 말은 몸이 죽고 산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몸에 관심을 두고 사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었다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는 말들에 대해서 전혀 실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았다는 것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부활하시지 않겠느냐고 생각해 버리면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면 의미가 달라지겠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로 인한 죽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인생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부활이 희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나는 아무 소망이 없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사실로 우리도 예수님과 동일한 부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우리들이에요. 이 말을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졌거나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고 계속 로마서에서 강조했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죄로 인해서 이미 죽은 자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취급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었어요. 죽은 자이기 때문에 다시 산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아무리 윤리적 도덕적 행동을 밥 먹듯이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산 자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라고 말하면서 이와 같이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기라. 여기라 하는 거예요. 여기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산 것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도 계속해서 그 부활의 은혜, 부활의 능력이 이어진다는 의미로
사르심, 사르라, 여기라 그 말씀이에요. 그럴 때 그러한 사람들을 다시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산자로 여김을 받는 것, 이 사실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고 마음속에서 체험하고 누리고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십자가에는 죄에 대해서 죽은 현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며 나의 죽음을 인식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생명은 죽음을 통과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날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짓고 있는 자기 죄에 대해서 외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찌 보면 이러한 생명은, 영생은 하찮은 것을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터져나오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신을 죽인 자로 여길 때, 죽은 자로 여길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죽은 자였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이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끝맺고 있습니다. 믿을지어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죄에 대해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산 자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셨어요. 그것도 단번에, 오늘 단번에라는 단어를 사용하신데 이것에는 뭐를 첨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더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산 자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는 자들은 산 자 같으나 죽은 자고 우리 성도들은 죽은 자 같으나 산 자들이에요. 오늘 그렇게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개인 삶의 현장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